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오 주여, 이 시간도 주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로 하여금 주의 그 팔자취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히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 중심으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5절부터 보십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삶을 누림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 이웃사랑. 그래서 형제들을 대해서 서로 우애하고 또 서로 먼저 존경해라 하는 이러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실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참 어렵긴 하지만 실천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내가 먼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실천해야 할 것이 뭐냐?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그러니까 이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서로 우애하고 서로 돕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섬기고 먼저 서로 존경하기를 그렇게 힘써서 사랑을 실천해야 될 것을 말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이웃 사랑의 실천에 있어서 가장 차원이 높은 그런 실천을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상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가 있죠. 그 뭐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도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가 먼저 나올 수가 있는데
축복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사람이든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게 소위 이제 원수 사랑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참, 우리가 이 실천을 하기가 참 힘들고 어려운 거죠. 아니, 실천을 못하는 것이 더 이제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 이유가 있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는데,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겠지. 할렐루야.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절대 못 되는데, 사랑받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서게 되어졌다.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아주 중요한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목숨까지도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을 해주셨다.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 아멘이십니까? 이 얼마나 큰 사랑이냐 이거지. 그러니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나의 죄값을 치르시느라고 목숨까지도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거지. 이와 같이.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고 아무 죄도 없는데 나를 핍박하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 저주하지 말고 안갚음을 하지 말고 용서하고 축복해 줘라. 어려운 일이죠. 참,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나를 박해하는 자를 내가 용서해주고 축복을 빌어줄 수 있단 말이야. 이건이 하나님의 자비와 그 긍휼을 힘입지 않는 자는 할 수 없는 거죠. 베드로는 이 사랑을 무엇보다도 열심히 해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하라고 그랬는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은다. 허다한 죄, 이 허물을 다 덮어준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는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 줘라. 그걸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 우리는 예수의 사랑에 붙잡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죠.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자와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달라야 된다. 그래서 주님은 이 가르침을 주셨는데 이 가르침을 우리가 따라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 그렇지 못하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라.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이다. 하다못해 도둑놈들도 자기 자식은 사랑한다. 고슴도치는 고슴도치를 새끼니까 사랑한다. 그런데 믿는 자는 달라야 된다. 어느 정도 너희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걸 실천하기에 우리가 못하게 실천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님은 네가 이 원수까지도 사랑한다면 그러면 내 아들이다. 그게 이 믿는 자의 이 표적이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한다면 내가 상을 주겠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그렇게 한다면 너희 상이 클 것이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가 산상보훈을 보면은 제일 마지막 8째 복이 뭡니까?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세상에 핍박을 받는 자가 인간적으로 보면 복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복이 있다. 왜냐? 천국이 네 것이다. 천국이 너의 것이다. 그러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스려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네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고 고통을 겪게 된다면 그것은 상급거리다. 상급거리다. 이 말씀을 주신 우리 주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친히 원수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제자 중에 가룟 유다의 반역, 이게 배반할 것을 아셨지만 오 나의 친구야, 너의 할 것을 해라. 주님은 그렇게 대하셨죠. 자기를 희롱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향해서 대꾸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해 주기를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원수 사랑을 실천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또 예수님처럼 그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또 기독교인들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있죠.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러했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다. 우리는 이제 그 작년 9월 10일에 미국의 오타벨리 유니버시티에서 죽었던 찰스 커크를 알죠. 예, 현대 보수 운동에 또 이 트럼프한테 굉장한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젊은 사람이었죠. 그가 이 총탄에 맞아 죽었어요. 강연을 하던 중에 그때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에게 총을 겨누고 총격을 가한 그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부부간의 일체라고 말이에요. 그의 부인이 그 찰스 커크 장례식장에서 공개석상에서 나는 나를 남편을 죽인 자를 용서한다 그랬던 거죠.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를 미워하고 복수하는 것은 사실상 뭐예요? 그건 악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원수라 할지라도 죽이면 살인이에요. 미움이 살인이라고 해요. 가인이 자기 동생이 미워가지고 어땠어요? 죽였어요. 그러니까 내 원수된 자를 내가 죽이면 살인.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핍박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나도 똑같이 갚아주리라. 그렇게 하면은 그건 이제 악한 게 되죠. 사도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너희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하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도록 위함이다. 우리가 거듭난 것, 우리가 거듭났고 재창조함을 받은 것은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런 자들이 되도록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복수를 하지 말고 나를 괴롭히는 자를 축복해야 되냐? 나를 축복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나에게 축복해 놓은 자를 내가 더 좋아해야지. 왜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 주고 나의 원수를 내가 원수 갚지 말아야 되냐?
예수님은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침을 받았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주님이 실천할 것을 명하셨는가?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나를 모욕하고 나를 해롭게 하는 자를 복수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러면 안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수로 갚으면 거기에는 큰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이 따르게 돼요. 그걸 주님은 방지하고자 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해서 자기 친오빠들이 복수극을 벌였던 것을 보세요. 복수극을 벌였어요. 그게 교묘하게 내가 우리 여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려면 할례를 받아라 이거야. 할례 받으면 이제 친동생을 주겠다. 그런데 보세요. 그걸 이용을 해서 이 포경수술 받아본 사람은 알겠지만 그게 몸을 가누지 못하니까 아파서 잘 움직이질 못해. 그 틈을 타가지고 가서 이 복수를 얼마나 잔인하게 해버렸어요. 근데 그 뒤로 이게 후폭풍은 더 세다 이거예요. 야곱이 그걸 깨닫고 너희들은 나를 완전히 망하게 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마지막 죽어가면서까지도 이 레위와 시므온을 축복하지 않았어요. 축복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큰 위험이 되는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 16장 32절에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성질을 바락바락 내는 사람 있잖아요. 별로 성질 낼 것도 아닌데도 화를 내는 사람, 적은 사람이야. 용사보다 더 낫다. 노하기를 더디하면, 그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낫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인배가 되기를 원치 않고 대인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대인배죠. 대인배죠. 그러니까 이 보복을 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축복하지 못하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를 하게 된다면 내가 더 어렵다. 여러분이 세상 문화는 복수 문화, 복수하는 그런 것을 책으로도 만들고 영화로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막 늘어놓잖아요. 그러면서 복수하면 얼마나 통쾌할까, 그런 것을 느끼도록 말이야. 그러나 여러분, 원수 갖고 난 사람한테 물어보시오. 편합니까? 이제는 속이 후련합니까? 아니요. 허망하고 허탈하고 뭔가 이 자신이 편치 않는 그걸 다 안다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불행을 누리지 않도록 너희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게 주님의 사도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인용을 해서 원수 갚는 것은 나한테 맡겨라요. 하나님께. 왜 그랬을까요? 그건 하나님만이 의로운 재판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지. 재판할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 내가 원수 갚는 것은 죄가 되고 악이 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것은 의로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복수나 보복은 금지했지만 그걸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주 정당하게 공평하게 처리를 해 주신다는 거지.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런 비결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이 선한 것은 사람에게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선한 자가 있는가 보리 하선지 하나님이 볼 때는 선한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겉으로는 선한 것 같아도 속은 잘못될 수가 있다. 그러니 선한 것은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은 다 선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다 선하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은 다 선하고 의로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그러한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내가 이 복음의 능력을 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힘는 것.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어땠어요? 죽었다.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새사람은 누구냐면 예수 닮은 사람이다. 선한 것을 좋아하고 선한 것을 추구하고 선한 것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 편이 되어지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을 받아가지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졌다 이거죠. 그러니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뜻이 뭐라고 그랬죠? 그것은 복음이다 이거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의 결정체라 이거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붙잡히고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고 그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이 내 마음의 평화를 찾고 이제 주님의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따를 수가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에 붙잡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은 예수의 사랑에 붙잡힌 자다. 사도가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돌에 맞아서 실신을 했지만, 그러나 주의 은혜로 다시 살고, 그래서 그를 복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는 이런 사람이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랑에 붙잡혀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붙잡히는 사람은 이제 나를 박해하는 자도 축복할 수가 있고, 나 원수된 자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 우리가 예수의 심장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우리가 예수의 심장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에 붙잡히게 되죠. 우리는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큰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주장하고 사로잡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되어져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베푸신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고 사로잡게 되어질 때 우리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평안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괴로움을 주고 나에게 어떤 해를 입힌다 할지라도 그를 축복해주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내어주셨고, 오 주님, 독생자께서 친히 우리 같은 사람이 되시 우리와 우리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살고 있음을 우리가 자백합니다. 오 주여, 그런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아주 중요한 계명,
주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데 있어서 주여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시옵소서. 그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는 주님이여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